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을 멈추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에 청년 한 10명 정도를 데리고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나 있는 그 우크라이나에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수도 키예프에서 이제 차로 한 20시간 달려서 시골 마을 집십촌 내 가서 그곳에서 전도 캠프를 그렇게 차리고 그곳에서 전도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한 3, 4살 정도 되는 아기를 업고 전도 집회에 그때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가 다 끝나고 나서 할머니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눈을 뜨지 못하는 그러한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우리 팀원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눈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이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역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기의 눈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눈을 하나님이 고쳐줄지는 사실 확신이 없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이 아이의 눈을 고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니야, 하나님이 오늘 고쳐주지 않아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는 더 간절하게 뜨겁게 아이의 손을 얹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기의 눈을 고쳐주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정말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그렇게 전파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선포하면서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아이들이 눈을 뜨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에 점점 제 마음 속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이를 고쳐주시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가 딱 끝났을 때 참으로 이 아이의 눈이 번쩍 떠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아이의 눈이 고쳐졌을까요? 기도가 끝났을 때 아쉽게도 이 아이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눈을 고쳐주실 줄로 그렇게 믿었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순간 실망감이 확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저는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결과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붙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숙소로 돌아와서 이제 잠자리에 누워서 그리고 또 마무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조금 섭섭합니다. 오늘 이 아이의 눈을 고쳐줬더라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때 온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푸념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꿈에 다시 그 아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팀원들은 그 아이를 위해서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우리가 기도가 끝나자마자 아이의 눈이 번쩍 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아이도 막 기뻐서 춤을 추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기쁘고 막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당신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라고 그래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제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니까 갑자기 제 마음 속에 허무함이, 허탈감이 막 밀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낮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만일 낮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텐데,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한 생각, 한 소리가 제 귀에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나는 너희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 나는 이 아이의 눈을 뜨는 것보다 나는 너희들의 그 믿음이 열리기를 원한다. 너희 믿음은 벌써 이미 이 아이의 눈을 고쳤느니라.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씀이 갑자기 제 심령 속에 찔려오면서 그동안 나의 믿음 없음, 나의 불평함,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다시 팀원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전도 여행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남은 기간 동안에 믿음으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자라고 그렇게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바로 바디메오, 한평생 소경으로 살아왔던 맹인의 이야기입니다. 앞을 볼 수 없으니 당연히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구걸하면서 살아가야만 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가리켜 맹인 거지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고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을 기록해 놓은 본문입니다. 본문 5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여러분,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놀라운 역사들을 기적들을 행했다라는 그런 소문을 바디메오는 아마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평생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던 그가 바로 예수님은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을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오늘 놓치면 나는 두 번 다시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놓치면 영원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일생일대 그에게 마지막 찾아온 찬스, 이 기회를 바디메오는 결코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보니까 그는 소리 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와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로부터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사렛은 당시에
천민들이 사는 그런 빈민촌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러한 표현은 예수님을 폄하하는 그러한 발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그렇게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란 바로 메시아, 구원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그분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그는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는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 순간에 그 메시아 되시는 구원자 예수를 간절히 찾고 있는 겁니다. 큰 소리로 예수님을 그렇게 찾았던 것입니다. 48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보십시오.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하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목소리 높여서 크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시끄럽다라고 입 다물으라고 그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꾸짖을 때가 많습니다. 좀 조용히 하라고, 별나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잠잠히 신앙생활 하라고, 잠잠하라, 기도하지 마라, 기대하지도 말고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멈추게 하는 믿음은 침묵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움직이는 것은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믿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왜 이렇게 지금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오늘이 바로 일생일대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찬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영원히 나는 두 번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영원히 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는 지금 오늘 은혜 받기를 사모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니 제일 먼저 제 마음에 드는 것은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작정했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새벽에 기도하러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갔던 그 교회는 새벽에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너무나도 갈급해서 통성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다 조용히 묵상으로 침묵으로 기도하는데 한 학생이 갑자기 통성으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상황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제 목소리가 너무 크자 그래서 어떤 분이 찾아와서 제 등을 두드리며 학생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니 좀 조용히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묵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정말 이 갈급함, 이 간절한 마음, 이 영혼의 울부짖음을 도저히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입을 털어 막아도 제 입술에서 빚어나오는 이 신음소리를 막을 수가 억제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내 심령이 정말 불붙는 것 같고 내 심령 안에 주님을 향한 이 열정을 도저히 억제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가만히 잠잠히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마음껏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서 집에서 30분 걸어서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가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저는 그때 응답받아야 할 기도 제목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정말 목이 쉬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응답받았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성경 민수기 12장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역대하 32장 20절 시작. 히스기야 왕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시편 87편 7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 약속에 따라 모두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구절 위에도 더 많은 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대로 일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뜻과 당신의 시간 속에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믿음을,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디메오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은 바로 생사를 건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한 신념, 확신을 가진 그런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메시아 되시는 주님, 오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상황, 환경에 결코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결코 타협하지도 그는 않았습니다.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일사각오로 지금 하나님을 지금 찾고 또 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은 단지 목소리로만 크게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그의 행동을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49절에서 5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듣고 이제 그를 부릅니다. 이리로 데리고 오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뛰어 일어났다라고 했죠.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은 점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프해서 예수님께 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맹인이 점프하면서 그렇게 뛰어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맹인은 절대 뛰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맹인이 막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맹인은 조심조심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지 않습니까? 뛰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뛰어가다 벽에 부딪혀 머리가 깨어지고 무릎이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점프하는, 달려가는 바디메오의 모습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주님을 향한 이 갈급함,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지가 않습니까? 바디메오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넘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다가 넘어져서 머리가 깨어져도 무릎이 상하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다가 내가 손해를 봐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만 만나면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만 생각하며 점프하며 뛰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신뢰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가라.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이제 가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가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본문 끝절에 보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눈을 뜨는 즉시 주님의 길을 따라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길이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죽게 될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디메오는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그동안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보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걷기로 그는 선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전도 사역을 할 때, 그때 눈을 뜨지 못한 그 어린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는 분명히 이 아이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제뿐만 아니라 그때 함께하고 있던 모든 팀원들이 다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날이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마을이 구원받는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도가 끝났을 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새로운 날을 맞이하여 팀원들과 함께 마을에서 전도 집회를 또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 또 어제 그 할머니가 또 그 집회에 또 참석을 할 때 또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해맑은 얼굴로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우리에게 아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보여주면서 큰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아이의 눈이 떠졌습니다. 가만히 보니 진짜 아이의 눈이 떠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젯밤에 기도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아이의 눈이 떠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거짓말 같은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너무 흥분해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고아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당장 즉시 고쳐주시기도 하고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거룩한 결단을 할 때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으로 침묵하지 않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바디메오는 비록 보지 못했지만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람들이 막아도 환경이 그를 장애물이 된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주님만 만날 수만 있다면 그는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오늘 놓쳐버리면, 오늘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는 영원히 은혜 받지 못하고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주님을 찾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디메오가 눈을 뜬 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이 뭘까요? 진짜 기적은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고 믿음의 길을 걷겠다고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지금도 침묵하지 않는 믿음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단순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참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다 오늘도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하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